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1800년대 중반 북미 지역의 안식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며 몰두해 있었는데요. 미국 북동부 지역의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날, 즉 안식일이 제7일인 토요일임을 깨닫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예언과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재림교회 설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83년 125개의 교회와 3,500명의 구성원들을 보유한 새로운 개신교회 집단인 재림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북미주에는 북미 대륙 전체와 북대서양의 버뮤다, 태평양의 팔라우 지역을 포괄하는 선교 지역으로 교인 수는 약 120만 명 규모로 자라났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인구 집단으로 구성된 만큼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도 다양한 접근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법, 즉 먼저 구도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실제적 필요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형성한 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모본을 따릅니다. 북미지에는 원주민들, 즉 북미의 원주민들, 알래스카 원주민들, 캐나다 원주민들을 중요한 선교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복음 전도의 어려움이 특별히 많은 곳입니다. 알래스카의 생활은 고립 그 자체입니다. 마치 문명에서 먼 제3세계에 유리된 느낌입니다. 아이들은 술, 그리고 부모들의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력 아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교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알래스카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약물과 알코올, 폭력의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이 저희의 첫째 임무입니다. 아이들은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다니며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희망으로 향하는 출구를 보게 됩니다. 안전한 식수조차 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 시설에 와서 식수를 받아가거나 푸드뱅크에서 얻어갑니다. 우리 가족 또한 이 구호 사업에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광대한 대자연입니다. 역으로 그만큼 도전으로 가득한 선교지입니다. 캐나다 북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처지 또한 알래스카 원주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나부트는 캐나다 최북단에 위치한 최대 원주민 거주 지역입니다. 오직 배나 비행기로만 접근이 가능한 이 동토 지역에는 황막한 산지에 드문드문 작은 마을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현재 누나부트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의 재림 교우들이 이웃들을 향한 선교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북극에서의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또 선교 헌금을 통한 헌신이 절실합니다. 초기 재림운동 시절과 같이 북미 지역을 향한 선교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림의 날까지 선교의 횃불이 힘차게 불타오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지미를 남겨둔 채 아버지는 정부군의 추격을 피해 이웃나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은 카렌족으로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부자는 밀림을 넘어 극적으로 제외했고 함께 동남아시아의 한 난민촌에 정착했습니다. 지미는 호주 출신의 홀 선교사가
난민촌 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모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지미를 눈여겨본 한 후원자가 학자금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대학에 간 지미는 신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카렌족을 위한 교회 개척 사업, 급식센터 사업,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고아원과 학교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따라 지미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주에 이주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지미는 세 곳의 카렌족 교회를 개척했으며 북미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제름교회 카렌족 난민 가족들을 찾아내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카렌족 난민은 약 8만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낯선 외국의 생활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고 힘겨운 나날을 이어가고 있죠. 제름교회는 이들에게 동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또 생활 지원을 제공하여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카렌족 교회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어요. 모국어로 대화를 나누니 아무래도 편하고 또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서툰 제 영어 때문에 대화가 겉돌곤 했거든요. 이해의 깊이를 생각해 보세요. 모국어로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카레너를 사용하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훨씬 편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언어가 다르면 통역을 불러야 해요. 통역이 저와 목사님이 하는 말을 양쪽에 전달하는 방식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개인적 사정에 관한 내용이면 통역이 알게 되는 게 아무래도 꺼려지더라고요. 지미 목사님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여러 곳의 카렌족 교회를 맡아 목양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지회의 난민 및 이민자 선교부의 카렌족 교회 개척 자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미 목사님은 우리 카렌족 동포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흩어져 있던 우리 동족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를 세운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미국 내 카렌족 재림 교회는 3년에 한 번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가족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캠프 덕분에 우리는 넓은 북미 지역에 흩어져 있어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뜻을 모으고 더 큰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카렌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정겨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하셨습니다. 북미 지역 내 카렌족 교우들은 아직 영어가 서툰 난민 동포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부탁하였습니다. 지미 목사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도 또 다른 카렌족 교회 개척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번째 안식일 학교 헌금은 북미 지역 내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 사업에 활용됩니다. 그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고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고 물서른 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희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아침 이곳 채토누가 근처의 작은 읍내에서 손가방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느질 평화협회의 회원들입니다. 암파, 즉 재림교회 무슬림 친선교류협회에 소속된 지역 단체죠. 지난번에는 한 회원댁에서 손가방 파티를 개최했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 분들을 초대해서 소박한 파티를 열고 또 손가방도 전시했어요. 우리 손가방은 디자인이 다양해요.
똑같은 가방이 하나도 없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랍니다. 가방 안에 부착된 꼬리표를 보시면 이 가방은 난민들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과 안파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 난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행사를 마치고 모나는 달린과 함께 남은 가방들을 정리합니다. 11살에 이곳에 온 난민 출신 여성인 모나는 남파의 인원이자 손가방 디자이너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방을 팔았어요. 그만큼 많은 손님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죠. 다음번 파티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다음 달에는 저희 집에서 개최할지도 모르겠어요. Malik, see you tomorrow. 여름에는 무슬림 난민 어린이를 위한 성경학교를 주관합니다.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행사죠. 또 여성들을 위한 재봉교실도 운영합니다. 저희 모임의 출발점이기도 했고요. 여성들은 이곳에서 재봉을 배우고 직접 만든 물건을 팔아 돈을 버는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은 바로 이 재봉 수업이 열리는 날입니다. 수업할 공간이 없다 보니 마을의 여러 교회를 빌려 운영되는 형편입니다. 회원들 모두 고정적인 모임 장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지난주의 손가방 파티에 대한 성과 보고와 함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기도, 새로운 손가방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느질을 배우는 것은 우리 재봉 수업이 주는 유익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서로의 필요와 고민을 나누며 예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이들과 강한 유대감, 또 연대를 형성하게 된답니다. 그들은 이국 땅에서 한 자매와 같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란다는 다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변한 저의 모습을 반기고 있어요. 재봉틀을 집에 가져갔더니 이제 입던 헌옷을 버리지 않고 고쳐 입을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더군요. 이전과는 달리 바느질 시간,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 또 집안일을 할 시간을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서툴렀던 바느질도 많이 늘었고 재미도 붙였답니다. 예전에 바느질을 했던 경력을 고려해 제게 디자이너의 역할을 맡겨주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난민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난민들, 특히 저와 같은 여성들을 돕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달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을 보며 좋아하는 회원들을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원들을 가르치면서 이전에 바느질에서 얻지 못했던 큰 행복감을 경험했습니다. 회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아주 즐겁게 참여했어요. 여가 시간에 집중할 소일거리를 얻은 데다 그 일로 돈까지 벌게 되었죠. 몇몇에게는 평생 처음 맛본 꿈과 같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회원들의 행복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창조적인 일에 몰두하고 또 서로 교제하며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사업을 통해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우정을 쌓아가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드라, 즉 삼육국제개발구호기구는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국제적인 구호기구입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출신의 1만 명 이상의 회원이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위급에 처한 이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세계 각지의 재난과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아드라에게도 코로나19와 같은 범지구적 전염병은 예측을 초월한 대재난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위기에 맞는 새로운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팬데믹 초기 아드라는 코로나19 특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팀은 세계 전역의 취약 인구를 위한 구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96개 국가 총 2천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펼쳐질 422개의 구체적인 구호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드라는 파트너들의 경제적 지원 아래 해당 사업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구호금 준비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 아드라의 구호금 집행 여력은 2,6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드라의 파트너인 재림교회와 각국 정부, 유엔기구, 기업과 비정부 기구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회원들의 후원금은 아드라 자체 예산액의 7배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재림교회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구호 사업의 약 70%가 교회와의 협업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세계 재림교회 구성원들이 아드라의 사역을 지지하고 동참해 주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연대해 주었습니다. 재림교회의 협력 덕분에 아드라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드라는 구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는 데 있어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드라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더 취약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유지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약 500만 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97개의 보건사업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재림교회 의료기관들이 현장에서 뛰어주었습니다. 아드라는 보건 인력과 환자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병원과 의료기관의 개인 보호 장구들을 보급했습니다.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방송국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주의 사항들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아드라는 물과 위생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위생적인 환경을 갖춘다면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드라는 세계 각지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과 소독용 알코올을 보급하고 위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 올해에만 물과 위생의 보급과 관련된 89개의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약 400만 명의 이웃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기도 전 세계적인 기아만큼 절박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이 푸드뱅크와 보급소 앞에 늘어선 긴 줄에 합류합니다. 아이들은 긴 일을 거르고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절망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드라는 전 세계 취약 가정들에게 식료품을 보급하는데 85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콜롬비아 북부 지역 교회와의 협력 아래 100개의 와유족 취약 가정을 선정하고 대유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음식 바구니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특별팀은 총 134개 구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붕괴되고 개인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고립, 외로움에 노출되었습니다. 아드라는 이러한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해 58개의 정신건강 관련 구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약 260만 명이 그 혜택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특별 대응팀이 꾸려진 이래 우리는 422개의 구호 사업을 통해 2천만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아드라의 초점은 이제 지역사회의 회복과 재활성화, 어린이 교육으로 확장되어 갈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지만 아드라의 구호 역량 또한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손과 발로서 위기에 처한 영혼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창조주의 뜻 아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대유행 또한 이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아윌고 마음에 와닿는 주제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재림교회가 발표한 이 새로운 선교 계획은 우리 모두를 사업의 일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란 구호를 내세운 이 선교 계획은 지역 교회와 대회, 합의와 연합회, 지혜와 대총회, 그리고 각 기관을 포함하여 전 교회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세계 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 집중하고 더 효율적으로 임하도록 격려하는 구체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은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 재림교회가 완수해야 할 선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계획의 목표는 선교와 영적 성장, 지도력의 세 가지 중요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세 가지 영역의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KPI, 즉 성과 측정 지표를 구성했습니다. 본 사업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세부 목표들과 성과 측정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복음 전도의 목표와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동원해 더욱 효율적으로 미개척 선교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각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교회 개척 선교사인 티파니, 그리고 본 사업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라이언 목사님이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겠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세계 교회의 관점에서 설계된 거대한 프로젝트에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일선 교회 차원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세부적인 성과 측정 지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인 성과 측정 지표를 잘 살펴보시고 과연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라고 강권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는다면 절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교우 각자의 결심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나도 선교사로서 직접 참여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작더라도 선교의 기회를 찾게 된다면 벌써 지표 하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신 것이고요. 또 머지않아 더 많은 지표를 달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계획은 하나의 선교 전략 계획을 넘어서 선교 참여를 장려하는 실제적인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가치와 영향력은 전 세계 교우들이 성령의 권능 아래 합력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 돼. 일어난 일은 때가 되면 다 일어나겠지 하며 방관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략 속에 임하심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복음에서 소외된 곳은 어디일까?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도록 역사하심을요. 앞으로의 5년과 그 성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소서라는 구할에 선교와 영적 성장, 교회 지도력 강화를 목표로 함께 헌신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도쿄는 세계적인 대도시입니다. 지구상 88개 소국의 인구를 모두 합쳐도 도쿄 인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변의 도시들을 통합하며 도시의 규모와 밀도가 점점 더 커진 결과 이제는 하나의 집합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놀라운 규모로 성장해왔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미미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단 1%만이 그리스도 신앙을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쿄와 같은 대형 집합 도시들을 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대형 도시만 하더라도 37개소에 이릅니다. 약 100여 년 전 화인 여사는 도시 선교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화인 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도시의 필요를 보아야 하며 도시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 지체 없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한 권면을 할 1900년대 당시 지구상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5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600여 개로 증가했죠. 이 대도시들 가운데는 한두 곳의 재림교회뿐이거나 재림교회의 자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도시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하면서도 가장 쉬운 참여 방법은 아마 선교 헌금을 통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종종 선교사로 봉사하는 꿈을 품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도자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열망이 있다면 신실하고 성실한 매일의 기도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샤론이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잘 보시면 지구상의 대도시들이 마치 도시철도 노선도처럼 엮여 있습니다. 샤론은 이 지도를 참고하여 하루에 한 도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580개 도시 가운데 이미 200개 도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도시의 시민들, 그들의 건강과 결혼, 지도자와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분명한 방법으로 샤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에 가면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선의 삼육학교에서도 도시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에 있는 힐사이드 삼육학교는 북미 지역의 대도시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의 기도 속에는 도시의 노숙자들과 가정들을 위한 간구가 담겼습니다. 하나의 팀으로서 마음을 모아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지도 위에 그 도시들을 표시했습니다. 교회와 학교, 어른들과 어린이들, 학생들이 세계 각지의 도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에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곳의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큰 축복과 섭리로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 지도는 도시선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를 인쇄하셔서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 세계를 위한 기도의 대열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구상의 섬 가운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에 있는 삼육학교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바이 섬의 인구는 약 15,000명으로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인구가 50%를 구성하는 아주 젊은 섬입니다. 2018년 13번째 안식일학교 헌금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삼육학교 건물 보수 사업과 관련해 이 작은 섬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학교 건물은 염분이 응축된 공기와 흰개미의 공격으로 부식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재학생 수는 약 300명에 달합니다. 성경과 학년별 학과목, 예배의 시간을 통해 미래 지역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 성도 여러분의 헌신으로 1층과 2층의 벽과 바닥을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아무런 위험 없이 도서관과 사무실, 강의실과 예배당을 이용하며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바이 삼육학교를 비롯한 괌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삼육교육기관들은 지역 내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회에서 파견된 학생 선교사들을 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학생 선교사들이 마샬 군도와 미크로네시아 연방주, 괌, 팔라우, 마리아나 군도 지역에 파송되어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 92개의 유인도 가운데 26개 섬에서 삼육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섬 주민들에게 귀중한 교육의 혜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세계 각지의 선교사 요청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괌 미크로네시아 대회와 이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헌금과 기도로 또 자원하여 선교의 현장에서 봉사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학교들이 이동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11살 난 케이틀린과 9살 난 동생 켈리 또한 학교를 떠나 나바오족 보호 지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홀브룩 인디언 삼육학교에 다니는 자매는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학교가 폐쇄되자 자매는 학교에서 차로 9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방학처럼 놀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또 숙제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케이틀린 자매의 집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전기 배선도 없었고 이웃집에서 끌어다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동네에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라곤 교회뿐이었습니다. 자매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목사님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흙먼지가 일어나는 길을 깡총깡총 뛰어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홀브룩 학교에서 즐거웠던 시간들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에게 이른바 마약 소굴로 알려진 집을 지나가곤 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도 깨져 있는 집은 하루 종일 사람들이 드날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그 집을 일부러 방문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어른들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의 한 어른이 이 명랑한 소녀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집 앞을 지나던 케이틀린 어머니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댁의 아이들은
왜 그렇게 밝은 거예요? 하고 묻더니 어떻게 늘 웃고 노래하는 모습일 수 있죠? 그 질문에 엄마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이 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그 집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가의 미루나무 아래에서 가족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괜찮으시면 오시겠어요? 그날 저녁 이웃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성경 이야기를 재미나게 읽어주셨고 함께 목소리를 합해 찬양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를 좋아했죠. 우리 또 와도 돼요? 케이틀린과 켈리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가 절망 속의 가족에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음악은 그저 소리의 조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일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이르는 영적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선일은 경기 침체로 인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칫 우울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기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기 침체로 인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뭔가 기분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죠. 말하자면 이 기타가 절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음악학원은 드물기도 하고 수강료도 비싼 편입니다. 선일은 무료 온라인 수업을 찾던 중 재림교인 음악교사의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기타 수업은 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1년간 그 선생님에게 기타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음악 수업 콘텐츠를 보내주면서 종종 화인 여사의 글귀들을 발췌에 덧붙였습니다. 다른 기독교와는 좀 다르네.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지? 다들 일요일에 가지 않나? 이 사람들이 맞는지 아니면 완전한 오류인지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1년간 선일은 음악과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선일의 기타 선생님은 이 제자가 아주 다재다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종교 서적의 저자이기도 했는데요. 선일에게 그 책을 파키스탄어로 번역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선일은 처음에는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선생님의 책을 번역하겠어요? 성경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데요. 성경의 책이 몇 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선일은 선생님의 끈질긴 권유, 또 성령님의 격려에 힘입어 결국은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달간의 번역이 끝나고 마침내 무사히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선일은 재림교회 출판선교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의 시조사인 카시드 출판사의 소정의 훈련을 거친 후 선일은 문서 전도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침례도 받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재림교회의 출판 사역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서적을 읽어야 했고 그렇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선일은 음악에 대한 열정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의 초청을 받아 음악 순서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에게 예언의 소리 서적을 무료로 배포하며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문서 전도의 경험은 선일의 마음속에 더욱 온전한 헌신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그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준비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을 향한 신앙이 자라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신앙을 전하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침례를 받을 최적의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시드 출판사는 1971년에 설립된 이후 파키스탄의 공용어인 우르두어로 수백만 권의 출판물을 인쇄해 왔습니다. 이 기관에서 만들어진 서적들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화하심 아래 각자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문서 전도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국가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의 땅과 바다를 수놓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 역사 유적지, 별처럼 빛나는 도시들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연중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입니다. 하노이는 인구 900만 명이 살아가는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그중 재림교회의 규모는 아주 작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의 기회가 크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노이 재림교회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7층 규모의 도시 선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1층은 복음 서적을 판매하는 서점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또 수강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재림 기별을 전하기 위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노이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일요일마다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요리 교실, 러닝클럽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회는 하노이의 주민들은 물론 지역 행정당국과도 튼튼한 우정과 연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베트남의 종교위원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종교위원회 직원 28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종교위원회의 임원들로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직원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센터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사업들이 그리스도의 모본을 보여주는 빛이 되기를, 또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도시 선교센터는 그리스도의 선한 감화력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도자들과 만남을 갖고 진실된 우정을 쌓으며 신뢰를 얻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공간과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센터의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운영상 몇 가지 어려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노이는 인구 900만의 대도시입니다. 이 막대한 선교 사명에 비해 하노이 재림교회와 교회 내 인적 역량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국내 교우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교우들의 도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사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그의 종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센터 내 영어학원 수강생들은 교사들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본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인내심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은 이분들 같지 않았거든요.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관대하세요.
학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와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새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이적을 베푸실지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구원의 통로인 이 도시 선교센터를 양육하는 대업에 주님의 충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외국인과 난민들을 돌보도록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재림교회는 세계 각지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니스는 미국 워싱턴 DC 외곽에 삽니다. 어린 시절 요르단에서 성장한 인연으로 그는 매년 요르단의 의료 선교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닌 일상 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찾던 그는 미국 내 난민 거주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메릴랜드주의 게티스버그에 있는 한 난민 센터에 정기적으로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하지만 난민 가족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니스는 난민 가족들을 직접 만나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에게는 개인적인 교제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고충을 이해해주고 해결해줄 가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고 의지할 누군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스와 그의 동료들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또 결핍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들은 난민들의 집집을 방문하고 음식과 생필품을 공급했습니다. 재림교회가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고 있음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제 활동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필요로 할 만한 식료품과 세제를 모아서 각자 차가 가득 차도록 싣고서 정착촌을 방문합니다. 쌀, 올리브 오일, 식용유, 렌틸콩, 세탁세제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이들의 봉사로 많은 난민 가정이 지친 삶의 위안과 실제적인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스는 이것을 넘어 그들과 진정한 신뢰의 관계를 맺는 데 활동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직접 가지 못할 때는 매주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스와 그의 동료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베풀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또 취약한 처지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축복의 통로들이 생겨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팔라우 삼육학교에서 세계사와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름은 해나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출근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이 어찌 보면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복음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자각은 정말 멋진 느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아주 규칙적인 일상을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나서 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각자 교실로 흩어져 수업을 지도하는데요. 모든 수업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 주일 가운데 더 힘든 날도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는 아이들이 유난히 피곤해해서 꽤 힘들어요. 이후에 화요일부터는 서서히 나아지고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가 주 후반에는 다시 산만해지죠.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복도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아주고 하이파이브도 나누며 함께 낮 시간을 보냅니다. 때가 되면 시험도 보고 가끔은 농담도 나눕니다. 방과 후에는 시험지를 채점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동료들과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소중하고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게는 정말 충만한 시간들입니다. 팔라우에 오기 전 저는 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학 전공자도 아니었고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꼭 정식 훈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분께서 준비시킨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며 많은 것을 새로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르심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어쩌면 애초에 제 힘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괌 미크로네시아 지역도 그렇고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 또한 선교사로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팔라우 지역의 삼육 교육기관들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교육에 있어 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이 선교사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사들의 숙소는 학교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해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이 업무에 더 집중하고 학생들에게 더 직접적인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는 교정 내의 교사 생활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의 일부는 팔라우 삼육학교 내에 교사 생활관을 건립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평양 섬 지역의 재림 교육을 위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can't get the opposite side. Exactly. All right, ready? 1, 2, 3, and. Tasted mercy, yet I linger to what's behind. I've seen you in my life, yet I keep the treasure inside. I'm ready to change my thinking, change my mind. To make
broken lives. What I believe burns in me, my one desire. Until I reach the sky, you will engage my life. I'm starting right here at home. 'Cause wherever you call, I know I will go. I will go. No more complacency, no more will I feed my doubts. I am your hands and feet, I show them what you're about. I'm ready to change my thinking, change my mind. I'm ready to make a difference in my life. And I believe everything for you, my King. Sail across oceans wide, healing the broken lives. What I believe, it burns in me, my one desire. Until I reach the sky, you will engage my life. I'm starting right here at home. But wherever you call, I know I will go. I will go. You can count on me, count on me, count on me. Jesus, you can count on me, count on me, count on me. Jesus, you can count on me, count on me, count on me. Jesus, you can count on me, count on me, count on me. Yeah. I will leave everything for you, my King. Sail across oceans wide, healing the broken lives. What I believe, it burns in me, my one desire. Until I reach the sky, you will engage my life. I'm starting